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특별히 7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이제 내일 살펴볼 4장에서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4개의 시대가 있어요. 우선 이 3장 7절부터 4장까지 첫 번째는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광야 모세 시대를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내서 10명은 우리 못 간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이 민수기 14장 사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와 마사 사건.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란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샤워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샤워할 물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죠.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건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 이러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들을 인용해요. 시편 95편에서. 그러니까 우선 모세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편 95편에 다윗 시대가 나오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모세 시대, 광야 시대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그것을 또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도 똑같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단순히 모세 광야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겠죠.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방황을 청산하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으면서 누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또 2000년 후에 초대교회로부터 히브리서 시대로부터 다시 지금 오늘 우면동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히브리서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4개의 시대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결국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물이 깨끗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해요. 우물이 오염되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악취가 나겠죠. 썩은 물이 나오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 마음이 순종하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 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불신과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 같은 것이겠죠. 네, 오늘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시편 95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헬라 말은 시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르시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레게이라고 해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다, 과거형, 완료형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 성경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나 시편이나 다윗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옥토밭을 만들어야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는 밭도 아니에요. 밭과 밭 사이에 딱딱하게 사람들 걸어다니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마음, 씨알도 안 먹히는 또 기쁘게 은혜 받았는데 너무나 뿌리가 얕아가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은 뜨거운 태양이 뜨면 말라 비틀어져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조금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말씀 포기해버리는 또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한참 잘 자라다가 계속 염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해요. 성장을 못해요.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겠죠. 그런데 좋은 땅으로 기쁘게 말씀을 깨닫고 받고 역경과 시련이 있고 손해보고 세상의 방식들의 유혹도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이냐 옥토밭이냐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밭이냐 그럴 때 말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초신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오래 믿은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건 뭐예요?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애굽이에요. 이집트였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애굽에 비하면 그건 약소국가이고요. 작은 나라들이에요. 이집트는 만만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가 많이 있는데 지구상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 애굽의 철병거 600대 최강의 부대를 세계 최강의 부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나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왜 인생을 책임있게 살지 못하는 거냔 말이에요. 광야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책임있게 모세와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조그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노예근성이 나오는 노예근성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 탓해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짱돌을 들어요.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자기들 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힘드니까. 애굽이 좋으면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왔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죽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 내리시는 거 보고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을 때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춤추고 소고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힘든 게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고 염려할 것들이 있고 그렇죠. 광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남 탓해요. 또 하나는 과거를 그리워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나오지 말걸. 뭔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약의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노예근성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달라붙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남 탓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청년들한테 20살 넘었으면 이제 부모 원망하지 마라.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죠. 나이가 어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이제 너희는 20살 넘었으니까 각자의 인생을 아버지 원망 그만하고 어머니 원망 그만하고 세상 탓 그만하고 모든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죠. 없었던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 청년들은 국가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노력하려고만 하면 여러 곳에서 도와주려고.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때보다 더 없었잖아요.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게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남 탓하기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 탓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 탓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나?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해도 엄마 아빠가 뒷수습해 주시나? 내가 이렇게 욕심 부려도 해 주시나? 내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드는 불효자가 있다면 정말 괴롭겠죠. 왜 하나님을 떠보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우리 말 들어주는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하는 행사 일들을 보았다. 그런데 10절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그 출애굽 세대죠. 분노하면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뭐예요? 광야. 길게 잡아서 2주면 돼요. 11일 길이에요. 그냥 좀 고생하고 광야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살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길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미혹이 돼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10명은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도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걸? 우리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거역하지 말자. 그럼 어디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리석은 길로 갔을 때 그 어리석은 길로 미혹되어서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보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그리고 나서 모세 아론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와 자녀들 데리고 처자가 함께 다 가나안 땅에서 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그래.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20살 이상의 성인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10명의 정탐꾼 말에 미혹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이 스머프같이 투덜투덜.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저희 아이가 군대 가서 휴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생활 어떠냐고 했더니 할만하다고. 근데 힘든 게 같이 옆에서 있는 군인들, 친구들 계속 투덜거린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군대가 힘든 줄 모르고 왔냐고. 군대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는 힘든 거죠. 집 떠나서 고생하는 거죠. 나라 지키려면. 알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 투덜. 어차피 해내야 될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그래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투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노하여 맹세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불신앙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악한 마음이에요. 천국에 못 가니까요. 부모에게 가장 자녀가 못된 짓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 스스로. 뭐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게 불효가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못되게 악하게 마음 먹는 게 어떤 거예요? 천국 안 가겠다는 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누가 나한테 뭐 해달래? 너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내 길이고 내 계획이고 내 섭리야. 그게 내 약속이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로 애굽이 뭐가 좋아서 광야에서 살거나 광야가 뭐가 있어서 말이에요. 가도 끝없는 모래 사막이 뭐가 좋아요.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악한 마음이 가장 악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사탄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면서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는 줄을. 그래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천국에게서 멀어져서 지옥으로 가서 멸망받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가장 인간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자식이 뭐 잘하면 좋겠지만 명문대학 못 가도 괜찮고요. 좋은 직장 안 다녀도 괜찮아요. 부모에게 가장 속상한 일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음. 왜요? 못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건 죽은 거죠.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분리되면 떨어지면
아무리 꽃이 있고 열매 있고 금방은 싱싱해 보여도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죽은 거예요. 분리된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매일, 피차. 어제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은 미루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6절에서 말했잖아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14절에서도 말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나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 끝까지 결승점까지. 육상선수가 열심히 1등으로 달리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골인 지점까지.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죠. 끝까지. 매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피차예요. 피차. 권면이라는 것은 설교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피차?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네요. 모든 성도는 서로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회자들은 뭐 다 소원이 하나겠죠. 자기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저도 그래요. 우면동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 드렸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하지 못하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혼자 있을 때는 뭐 신앙 좋을 때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을 붙들어주는 피차의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부르죠. 천국을 상속받는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라. 질문 3개 던지고 스스로 대답해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최강대국 애굽의 군사를 어떻게 물리치고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범죄한 그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로 살다가 엎드러진 자.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절대로 그들은 내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살다 죽게 했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 아니냐. 19절 결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나 믿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거냐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까지 가는 밧줄 같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밧줄을 천국에서 이렇게 도로래를 돌려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끌고 가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중간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광야같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아니고 천국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소망을 확신 있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중간에 시체로 발견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